함께 주일입니다. 그래서 첫 곡을 이 곡을 정했습니다. 172장 사망을 이기신 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를 믿는 그 믿음이 또 확신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172장입니다.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죄사함 받은 우리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저 모든 천사여 검은 것 타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 1절부터 다시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죄사함 받은 우리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저 모든 천사여 검은 것 타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다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아멘. 찬송가 541장입니다. 찬송가 541장 꽃이 피는 봄날에만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이 세상의 복의 영화 악의 유혹 손짓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르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헐먹으며 인간의 힘 헐먹어라.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그 금맥이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해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늘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1절 다시 부르시겠습니다. 이늘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주셔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2절입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널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들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왔습니다. 넓고 안전한 날개를 펴주셔서 오늘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기름진 골수를 먹음과 같이 참된 만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은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교동문 25번 시편 4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송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드ram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드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아주 예고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드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에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
나의 구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의 믿음의 행위가 나태해지기 쉬운 계절이지만 오히려 뜨거움이 주님을 향하여 불타오름으로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휘사이고 불의와 부패 앞에 무기력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푸셔서 잘못된 저희들의 행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켜 주실 유일한 한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같은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과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과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큰 위로와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교육부서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넓은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민족과 열방을 품고 나가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며 다양한 분야에서 더 큰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을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갈되지 않도록 새로운 도전과 좋은 동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곳에 모인 많은 영혼들을 주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길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영적 권위와 리더십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건면하며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이 시간 이곳에 선포되는 말씀들이 갈급한 심령들에게 생수가 되게 하시며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새 힘을 얻는 축복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으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4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7면에 있는 열왕기상 4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우리 하나님 옆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거룩한 주일 우리 성도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기분 좋은 이야기 한번 할까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대성교회가 사랑으로 가득 넘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하는데 주님을 영접하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나비 효과,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셨던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나비 효과, 이 말은 영화의 제목으로도 나왔던 그런 이름인데요. 이 말은 본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스라는 사람이 사용한 말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기상을 연구하다가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미세하게 시작되는 어떤 움직임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굉장히 큰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원리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 미국 텍사스의 토네이도와 같은 아주 커다란 폭풍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원리를 설명할 때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을 쓴다고 해요. 원래 이 말은 과학 이론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제는 과학 이론뿐만 아니라 경제학이나 사회학을 설명하는 데도 이 말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1930년도에는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왔습니다. 경제가 전체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미국의 어느 조그만 시골에 있는 은행 하나가 부도를 당함으로써 이 미국 경제 대공황이 왔다는 겁니다. 이때 사용되는 말이 나비 효과, 이런 말을 써요. 지금 온 세계를 덮고 있는 코로나19, 중국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전염병입니다. 원인은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작은 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온 지구촌을 다 덮어버리고 있죠. 이럴 때 사용되는 말이 나비 효과입니다. 안타까운 말이지만 과거 대구 지하철 참사도 알고 보면요, 한 노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미움 때문에 시작된 사건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 히틀러의 마음속에 있었던 미움과 증오가요,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게 하고 온 세계 사람들을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때 나비 효과다, 이런 말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은 이 과학적인 거나 사회학보다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는데 훨씬 더 적합한 말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의심,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마음이 온 인류를 사망과 저주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순종과 희생의 날개짓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생명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우리에게 잘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로마서 5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이 생명의 날개짓은 제자들에게 퍼졌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에게도 퍼졌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세계에 퍼지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신앙의 선배들에게, 믿음의 우리 선교사들에게, 허드슨 텔러나 언더우나 아펜젤러와 같은 수많은 믿음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전달되었습니다. 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귀한 복음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그 귀한 생명을 이어받은 사람인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는 78억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나 78억 분의 1이 우리가 아닙니다.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나 한 사람 없이는 안 되는 생명의 날개짓을 이어나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어받은 바로 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의 날개짓을 중단하면 수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불순종의 날개짓을 하고 미움의 날개짓을 하면 수많은 사람이 나 한 사람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날개짓을 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성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한 사람으로부터 생명의 날개짓, 사랑의 날개짓, 용서의 날개짓, 평화의 날개짓을 시작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반송 땅과 부산, 이 나라와 이 민족, 더 나아가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솔로몬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평안했다고 했어요. 솔로몬이 사는 그 시대 속에서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평안했고 이스라엘이 평화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달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할렐루야. 솔로몬이 사는 시대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모든 백성들이 평안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쉬고 또 먹기도 하고 이렇게 평안함을 누렸다는 것은 정말 솔로몬이 살았던 그 시대는요, 온 나라가 평안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살았던 그 시대는 삶의 질이 높았습니다. 경제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회 문제도 없었습니다. 일자리도 많았어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문제, 외교 문제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주변 나라와 평화가 있었고 교류도 있었습니다. 침략과 탈신 대신에 나눔과 배려가 있었어요. 언제요? 솔로몬이 사는 그 시대에. 그 요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 한 사람 때문이에요. 솔로몬 한 사람 때문에 그 시대와 전 세계가, 그 나라가 평안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솔로몬이 살았던 시대는 평안이 있었어요. 그럼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평화가 끼어졌어요. 나라가 두둥강이 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버리게 되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외교 문제도 발생을 해요. 복잡해져 버립니다.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1994년도에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에 굉장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인종차별 정책이 철폐가 되었어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왜일까요? 넬슨 만델라라는 대통령이 선출되었기 때문이에요. 최초의 흑인 정부, 그는 본래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왜요? 백인 때문에.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백인을 비호하지 않았다고 해요. 백인을 향해서 이를 갈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외치는 말이 늘 같이 공존해야 된다. 같이 일어서야 된다. 이 말을 늘 하며 지냈다고 해요.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백인들을 탓하지 않고 용서하고 미래로 나가자 이런 말을 하고
모든 나라가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 때문에. 그런데 그 같은 시대 속에 이 이웃나라 짐바브웨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무가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어쩌면 넬슨 우리 만델라보다 더 잘생겼고 키도 크고 홀칠하고 힘도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가베는요 2000년도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캠페인을 벌였냐면 백인 이전의 사회를 만들자 이런 캠페인을 벌였어요. 백인의 재산을 다 몰수하고 흑인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왜요? 흑인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는 더 가난해지고 황폐해졌어요. 세계로부터 고립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잘 되고 잘 되지 못하는 것, 공동체가 잘 되고 잘 되지 못하는 것, 가정이 잘 되고 그러지 못하는 것,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요,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시대 속에서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부강해졌고 평안이 임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 더 중요한 것은요, 솔로몬이 아니고 다윗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니고 모세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평화가 나로 말미암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임하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부족한 자가 대성교회 부임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곳에 왔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져 가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목회자들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화는요, 조건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상태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흐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화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물론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며 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교회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나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타고난 지도자였을까요? 솔로몬이 사는 그 시대 속에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따뜻해지고 평화로워졌는데 원래 솔로몬이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였을까요? 뛰어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솔로몬이었으니까, 다윗이었으니까, 모세였으니까, 아브라함이었으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요셉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자격 있고 더 훌륭한 왕들이 있었어요.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자기가 왕이 될 줄 몰랐습니다. 왜요? 자기 형이 있었거든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힘도 있는 뛰어난 압살롬이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도니아라는 형도 있었어요. 잘생겼고 지도력도 좋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자기는 별로 내세울 것 없는 그였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도력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는 솔로몬 생각하면 지혜의 왕이라고 그래요. 이 지혜가
솔로몬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진 지혜였을까요? 타고난 지혜였을까요? 지도력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진 지도력은요,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타고난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해요. 베드로, 고기를 낚는 어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찮은 어부예요. 당시 천대받는 어부입니다. 그 어부가 교회 지도자가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설교를 한 번 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놀라운 지도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베드로가 원래 뛰어난 지도자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기에 그런 능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백성을 심판했고 재판했습니다. 정치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외교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듣는 귀, 넓은 귀를 주셨어요. 넓은 솔로몬의 마음속에 온 나라와 온 세계가 다 담겨지게 되었습니다. 세계를 품는 것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넓은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 귀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요, 잠언을 3,000가지를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시편을 1,005개를 지을 수 있는 영성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초목과 물고기, 새에 관한 그것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께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꿰뚫는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그 당시에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스라엘 땅이 평안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우리가 미련해도 하나님이 주시면 그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로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온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좁게 태어나도 상처가 많아도 하나님이 넓은 마음만 주시면 아량이 넓어지실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타고난 기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각 사람들마다 기질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받은 기질, 성격이 있어요. 타고난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여서 우리의 마음도 참 좁게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때로 그래서 사회생활 할 때 참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요? 상처가 남들보다 많거든요. 화도 잘 내고 아량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타고난 것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넓은 마음을 주시면 그 좁은 마음도 변하여서 온 세계를 다 포용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있는 타고난 모습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면 우리가 새롭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안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도 변하고 우리의 모습도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주시면 미련한 사람도 시려워지고 약한 사람도 강해지고 부족한 사람도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플래너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바다를 항해하는 요트를 가지고 온 세계를 일주했던 사람입니다. 요트를 이렇게 운행하는 정말 전문가였어요. 2년을 동안 항해를 하면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번은 대서양 일주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1992년도에 그가 출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를 누볐다는 것을 알려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실패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왜요? 실력이 뛰어나니까. 그런데 며칠 안 돼서 그의 요트가 전복되고 말았대요. 그리고 그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실패해 버린 거죠. 전문가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 정말 이 플래너건이라는 사람은 이 요트를 항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인데 왜 실패했을까? 요트 또한 굉장히 비싸고 온갖 현대식 장비로 장착된 요트였는데 왜 실패했을까? 그 이유를 밝히는데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추, 벨레스트라고 하는 그 추가 없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중심을 잡아주는 추가 사라지자 배는 전복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추가 없으면 우리도 전복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전복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능력, 그것은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중심을 잡아주셔야 우리는 전복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항해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별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지식의 중심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지식은 잘못하면 우리를 사막으로 이끄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는 믿음의 영역을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잡아 주셔야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항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감정 또한 잡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져 버려요. 쓰러져 버려요. 왜요?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우리의 감정은 변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문제 하나 발생하면 우리의 감정이 요동칩니다. 이 감정을 잡아주지 않으면 흔들리는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우리 가족들에게 상처를 안겨다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모든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잡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입의 중심을 잡아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생각의 중심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그 한 사람, 솔로몬과 같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지혜를.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어요. 아, 왕으로 세워졌으니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가만히 있는데 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기도했던 1,000번제를 드렸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예배하며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만약 간구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에 그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그 수많은 백성들을 어쩌면 불행으로 몰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도 한이 많았고 상처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꾀로,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려 했을 거거든요. 자기의 성질대로 나라를 통치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께 간구하여 얻은 지혜로 재판을 했기 때문에 생명의 날개짓, 은혜의 날개짓을 펼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송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내가 그냥 타고난 것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일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이 채워주셔야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게 될 때 내게도 은혜가 넘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이 지역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배만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어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던 것, 하나님 내가 왕이 됐으니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는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기도도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나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웃이 잘되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잘되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발전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이 건강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면 열방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대성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많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한 사람으로부터 평화와 기쁨과 위로와 섬김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과 같은 그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들으며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의 날개짓, 사랑의 날개짓, 이 구원의 날개짓은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의 날개짓이 계속 이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교회의 부흥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한 사람을 통해서도 교회의 부흥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위해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생명의 날개짓을 하는 그 사람, 평화를 일으키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소망과 기쁨을 주는 그 한 사람을 통해, 믿음의 생각들을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 안에 믿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변화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근무하는 직장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성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교회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송교회를 통해 이 반송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이 부산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평화의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 주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대송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살았던 그 시대 속에 평화가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평화가, 우리의 가정의 평화가, 우리 교회의 평화가, 부흥이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직장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룹들이 변화되어지게 하시며, 구역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더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건강에 아픔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선한 열들이 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며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니.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로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예,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상 예배 강보입니다.
원래 오늘 8월 1일이잖아요. 1일 날 월상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주일인 관계로 내일 8월 2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에 월삭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8월이 시작됩니다. 물론 지치고 또 덥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며 한 달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고 한 달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지금 코로나 3단계 부산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부산에는 확진자 수가 조금 문자적으로 봤을 때 줄어든 감이 있지만 그래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교회는 3단계에 준하여서 저희들이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구청에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고 갔었는데 칭찬하고 가셨습니다. 사진도 참 우리 교회 방역을 잘 지킨다. 사진도 여러 차례 찍고 또 이렇게 방역 기록지를 보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전하게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대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입 시에 교인증 확인,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규정을 잘 따라 주시고요. 오늘도 예배 자리를 잘 앉아 주셨는데 이렇게 예배 자리를 거리를 두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키즈스쿨 주일 11시 예배, 2부 예배 때 1층 카페에서 미취학 아동을 돌보는 키즈스쿨이 운영됩니다. 우리 부모들을 위한 키즈스쿨이니까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을 잘 데려놓으시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정돈 광고입니다. 교회 시설을 이용한 뒤에 이 정리정돈을 좀 잘해 주십사 이렇게 광고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분리수거 또한 철저하게 좀 해달라는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내 집처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한 것들 제자리에 꼽아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한 곳에 더울 때는 에어컨을 트시되 나가시면서 아무도 안 계시면 에어컨도 좀 꺼주시고 그렇죠? 불도 좀 꺼주시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혹 지금은 코로나 상황에서 음식을 먹지 않지만 교회 오래 머물고 계시는 분들 한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나 또 다양하게 또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참 분리수거가 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혹 교회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실 때에 분리수거를 좀 잘 하면서 이렇게 좀 버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그 한 사람 모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와 성교헌금, 건축헌금 등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휴가 기간입니다. 휴가를 떠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영육 간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평안하여서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무더위 속에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이른 아침부터 나와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꼭 저들의 수고의 아름다운 결실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을 부르며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가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갖고 갑니다. 매일 주와 함께 하는 모든 시간 기대하며 갑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갖고 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도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의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순종과 희생의 날개짓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솔로몬과 같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평화를 이루며 살기 원하는 우리 대성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